현진건학교 세계사 시간, 오늘은 인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인도라면 이것부터 알아야 되죠. 인도 이미지가 종교 국가잖아요. 힌두교, 석가모니. 인도는 시기별로 종교가 달라요. 아주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 고려시대도 불교, 조선시대 유교, 현재는 여러 종교, 여러 단순한데 인도는 매우 복잡해서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 때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재래 종교, 민속 신앙이 번창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1500년 기원전 1500년경에 아리아인이 쳐들어서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브라만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죠. 브라만을 숭배하는 데서 카스트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시대는 브라만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공부였어요. 삶의 공부. 그 노래를 베다라고 해서 베다의 시대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작은 나라가 많아지면 사상이 다양해지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래서 불교도 생기고 자인화교도 생기고 여러 종교가 생기는 시대가 오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더스 지역을 쳐들어와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가는 또다시 막강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도 통일을 해서 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마우리아 왕조가 처음으로 인도를 통일하면서 거대한 왕국으로 성립하는데, 국력이 커지면서 왕의 권력이 막강해지면 당연히 이 사상적 통일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법과 한무제의 유가, 우리나라 신라로 치면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는 이미 생겨있던 불교를 국가적 종교로 채택하게 되는데, 불교 초기이기 때문에 대중이 다 믿었다기보다는 지식층, 상류층이 믿었죠. 그래서 소수밖에 탈 수 없는 수레, 그 작은 수레에 소수의 신자들이 타고 극락으로 가는 소승불교 중심이었다. 소승불교를 하면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종교 세력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왕조 때는 대승불교 됐다. 큰 수레에 대중을 다 태우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굽타 왕조 때는 힌두교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이라는 말은 처음 생긴 게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있었나? 저 앞에 브라만 숭배할 때부터 있었죠. 이때 와서 커지기 시작했고, 무굴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슬람교 중심이 되었다. 무굴 제국의 사람은 이란 동북부 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슬람교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하니까 이슬람교 중심이 되었고, 무굴 제국이 물러가면서 영국 식민지가 되고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 힌두교로 다시 복귀를 했죠. 이걸 큰 글자로 나눠서 다시 한번 보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시대는 민속신앙이 번창해 있던 인더스 문명 시대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드라비다인이라고 해서 지금 인도를 지배하는 지배층이 아니고, 대충 말하면 이제 원주민이죠. 인도의 원주민. 드라비다인들이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시대에 인더스 문명을 개척해서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는 거대한 위대한 시대를 열었는데, 이때는 민속신앙의 시대였다. 근데 그 뒤에 중앙아시아에서 쳐들어온 아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그러니까 브라만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와서 브라만을 숭배하라고 노래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 노래가 베다예요. 베다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브라만 하면은 카스트 제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상류층이 브라만, 승려를 브라만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브라만을 숭배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브라만은 뭐냐, 또 승려는 왜 같은 브라만이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사불란한 통치체제가 허물어지고 동네별로 작은 나라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제 사상과 종교가 다양하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중국으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오만 사상이 제자백가가 발생하잖아요. 그 중앙집권 막강한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인도에서도
이 배다의 시대가 끝나고 동네별로 작은 나라들이 많아지니까 불교도 만들어지고 자이나교도 만들어지고 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서 인도스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인도 사람들이 우리도 이 작은 나라로 있다가는 다시 또 큰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뭉쳐서 큰 나라를 하나 만들고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마우리아 왕조라는 통일 왕조가 생겼죠. 이 통일 왕조는 국론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통일된 종교 의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국력에 도움이 되니까 소승불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초기니까 소승불교죠. 불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중한테 다 퍼뜨려 가기는 어렵고 위의 상류층이나 지식인 계층 수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소승불교였다. 그 다음 왕조 때는 온 민중을 온 국민을 모두 불교의 세계로 데리고 가야 되니까 큰 수레 많은 사람이 타고 극락으로 갈 수 있는 큰 수레에 누구든지 타기만 하면 갈 수 있다 해서 그걸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 후에 힌두교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를 믿어 보았는데 별로더라 뭐 이런 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힌두교가 성장하게 되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무굴 제국이라는 인도를 300년 정도 지배하는 무굴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권력층이 이슬람 세력이니까, 그리고 인도 사람이 아니죠.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온 세력이 지배를 하면서 이슬람교 중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 식민지가 되고 다시 독립을 했는데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고, 이슬람 신도들은 인도 좌우에 파키스탄 등 독립을 따로 했죠. 자, 그럼 종교라는 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뀌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종교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종교학자 독일의 오토라는 분이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라고 할 때 한 반쯤 믿는다, 70%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믿고 내일은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절대 믿는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100% 언제나 의존하는 감정.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비슷한 말로 미국의 종교학자 폴 틸리히라는 분이 진정한 궁극 관심이다. 궁극적인 관심. 진정한이 붙었으니까 덜 진정한 혹은 가짜 궁극 관심도 있다는 건 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절대와 궁극은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뜻이 비슷하다. 그럼 진정하지 않은 건데 사람들이 종교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인데, 준준 궁극 관심이 있다. 준준 돈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여라. 죽습니까? 안 죽죠. 돈 다 주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궁극 관심이 아니란 거죠. 권력, 궁극 관심은 같지만 아니죠. 성, 명예, 이것은 종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짜 종교다. 궁극적 관심은 아니다. 돈을 벌어서 돈이 수단이 되잖아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니죠. 궁극 관심이 아니죠. 권력을 잡는 자체가 아니라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가짜 종교다. 이보다 조금 나은 거는 준궁극 관심인데, 정치 이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 민족 독립 이런 종류, 교리, 종교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동쪽을 보고 절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그것이 종교인 것 같지만 그 자체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처럼 보인다. 사종교라고 하죠. 사는 닮았다 뜻이거든요. 종교처럼 보이지만 종교는 아니다. 그럼 절대 의존 감정, 궁극 관심할 때 절대와 의존은 뜻을 알아보기 좋은데, 종교할 때는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왜냐? 종자가 뭐냐는 게 감이 잘 안 잡혀. 그렇죠. 이 종은 알기 쉽게 말하면 절대 또는 궁극 이런 뜻이란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은 대구의 동구에 있는 백불고택이라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의 사랑채죠. 백불고택의 사랑채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 자체가 백불고택인 줄 알고 이 마루에 걸터앉아서 사진 찍고 집에 오는데 이 본체는 이 사랑채 뒤에 있어요. 근데 이 백불고택에 가면 가묘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집 가짜잖아요. 묘는 사당이거든요. 집에서 어떤 집에서 자기 조상들을 제사 지내는 사당, 그걸 가묘라고 그래요. 가묘. 이 가묘는 종묘가 아닙니다. 왜냐면 종은 뭐냐, 마루종이라고 보통 써서 마루종 하니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으뜸종이에요. 근본종, 근원종. 예를 들면 세종 대왕 하면 종, 나라의 으뜸이다. 종, 나라의 근본이다. 나라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세종, 종자가 붙으면. 조는 종보다 약간 더 높인 거죠. 뭐 나라를 세웠다거나 이럴 때 조를 쓰는데 기본은 종이죠. 뭐 쉬운 말로 종이 임금입니다. 최고다, 으뜸이다. 그럼 종묘할 때 종자는 최고다, 으뜸이다. 그러면 가묘는 그 집안의 사당이니까 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당은 아니죠. 선덕묘가 있어요. 803 부인사에 가면 선덕묘. 그리고 선덕여왕을 제사 지내는 집이에요. 요 집입니다. 저 뒤로 803 서봉이 보이죠. 선덕묘 사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선덕묘 사진 중에 가장 잘 찍은 사진일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선덕여왕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그렇지만 선덕묘라고 옛날에 불렀지만 종묘라고 하진 않죠. 종묘가 따로 있어요. 서울에. 이 사진은 국가유산청의 사진인데 제 사진기론이 한꺼번에 다 나오질 않아요. 자, 하여튼 종묘, 으뜸 가는 사당. 으뜸 가니까 누구를 모십니까? 왕을 모시고 왕후를 모시죠. 왕후가 뭘 으뜸이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과 왕후는 동격입니다.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에 보면 종종 이순신이 오늘 어느 왕후의 제삿날이기 때문에 아침 조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여기저기 나와요. 아침 조례란 게 뭐냐면 학교에서 또 회사나 관공서에서 아침에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모여서 오늘은 이런 일을 합시다. 어제 했던 일은 뭐 성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침 조례인데 관공서에서 다 하는데 왕후의 제삿날에는 이순신이 전라 수사잖아요. 그걸 안 했다고 적어놨어요. 왜? 왕의 제삿날 때도 안 했죠. 왕후의 제삿날 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돌아가신 날이고 왕이 돌아가신 날인데 아주 경건한 자세로 반듯한 자세로 복무를 해야지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꾸짖고 뭐 인간 세상의 일하고 어수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왕후도 왕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1살, 2살, 3살, 4살 뭐 이래요. 그러면 통치를 누가 하느냐? 왕후가 하죠. 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후였던 왕대비가 하거나 왕대비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왕후가 하죠. 왕이에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왕의 권력을 행사하고 실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에는 왕과 왕후를 모시죠. 종은 으뜸이다, 근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루종만 생각하니까 마루종 가르침교 이러니까 뜻이 안 잡히죠. 이 종교는 산스크리트인 시단타 데사나를 음을 한자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단타 데사나가 뜻이 뭐냐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걸 한자로 옮겼다 이 말이죠. 영어가 되면 훨씬 개념이 잘 잡혀요. 이 뜻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는 종교가 신과 인간을 잇는다예요. 신과 인간을 잇는 영역, 종교, 감이 잡히죠. 신이 있어야 되고 신을 경배하는 인간의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걸 잇는 일, 잇는 영역, 그게 종교다. 감이 쉽게 잡히잖아요. 한자가 되다 보니까 종교, 근본이 되는 가르침, 신과 인간을 잇는다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성학교에 가면 아담스관이라고 해서
원래 본관인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는 잠언 1장 7절이 한자로 바뀌어가 적혀 있어요. 외가 경외하는 거죠. 상제가 하나님이고 여호와, 지는 지식, 지지본, 지식의 근본이다. 신에 대한 신앙, 경배하려는 의식과 자세, 이것이 다른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다른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신에 대한 신앙심과 경배하는 의식이 없으면 헛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것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왜냐? 인간만이 종교적이에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은 신을 경배하거나 신의 존재를 믿거나 혹은 신이 있나 없나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동물은 없어. 사람만이 종교에 관한 관심이 있고 종교의식이 있고 또 혹은 안 믿기도 하고 이래요. 종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발생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 이상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종교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종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이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종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을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니까 종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어느 종교를 믿을 거냐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종교가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내가 어느 종교를 믿느냐 하는 것은 실존적이죠. 내가 이제 A 종교의 신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 종교가 보통 말로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 실존, 내가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그 종교 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실존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내가 진짜 좋은 종교, 훌륭한 가치를 담고 있는 종교를 믿고 있어야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좋은 내세에 가게 될 건데 가짜 종교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교를 정확히 알려면 다른 종교도 관심이 있어야 되죠. 난 내 종교밖에 모른다 하면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종교학을 창시한 막스 밀러라는 학자가 말했는데 나는 나의 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모른다고 하면 나의 종교가 어째서 다른 종교보다 나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나의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수준이 낮은 종교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나의 실존의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엉뚱한 종교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상태를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종교,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도 아는 게 자기 본인이나 자기 나라의 이익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유명한 슈바이처가 평화운동가로서 대단한 철학가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한 슈바이처가 인도의 자이나교, 나중에 설명하지만 자이나교의 아힘사는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아야 해요. 불살생. 아힘사 사상에 감동을 받아서 인도 사상과 그 발전을 지필했어요. 슈바이처는 기독교 교인이잖아요. 근데 왜 인도 사상과 그 발전을 지필했겠습니까?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알아야 또 자기 종교가 좋다는 것도 알게 되고 슈바이처 같은 분이 자기 종교가 아닌 인도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저서까지 낼 정도인데 그냥 일반인이 난 나무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건방진 자세죠. 자, 종교에는 종교 체험이 있어서 이 체험을 하면은 사람이 바뀐다. 이 종교 체험을 하고 난 뒤로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서 진정한 사람이 되고 진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게 종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종교가 아닌 것 같은 유교에서도 천인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우주죠, 우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경지. 내가 이 우주의 섭리, 이 우주의 이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 내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데, 때 천이 관념이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자면 신선이 된다. 득도를 한다. 선교나 도교식으로 말하면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면 내가 도를 깨우쳤다. 득도. 신선이 되었다. 선교에서. 그것이 유교에서 천인합일. 그 경지에 도달하면, 한번 도달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내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니었던 사람이. 조금 고등학식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확 올라가면, 한번 올라간 실력은 밑으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올라가기가 어렵지. 올라만 가면 그 실력은 나이가 들면서도 공부를 더 하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지 떨어지지 않죠. 이게 천인합일의 경지. 교회 쪽으로 가면 신을 영접한다 하잖아요. 신을 영접한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성스러운 아버지, 성부, 성스러운 아들 예수, 성자, 성부와 성자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그 은총을 받아 내가 다음 세상에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인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그 인간을 하나하나 만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꽃잎을 보고 느끼는 바에 있어서 내가 인간이 됐다. 그럼 이때 성령이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성령을 시켜서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돌을 발로 아무렇게나 차고 꽃을 아무렇게나 꺾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다가 이 성령이 충만한 걸 겪고 나면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종교 체험이에요. 이러면 내가 바뀐다는 거죠. 바뀌면 그때부터 아주 바람직한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게 종교 체험이에요. 내가 갑자기 신비한 어떤 기운이 막 나한테 오는 것 같으면서 지금까지 나하고 다른 모습의 어떤 감정, 사상 이런 게 막 생겨나는 순간, 그것이 신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의 명령을 받은 영혼이, 성스러운 영혼이 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종교 체험을 겪고 나면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매우 착해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등등 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게 종교 체험이에요. 신이 계시를 내렸다. 아무한테나 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의 명령을 받았다. 아무한테나 안 오죠. 신이 나에게 뭘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막 반복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게 이런 말을 막 중얼거리는 것을 흔히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 그러니까 본래 말이 아니고 사투리에 해당하는 신의 말씀을 내가 다시 막 중얼중얼 하니까 방언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걸 겪으면 이게 종교 체험이다. 뭐 구다거나 할 때 신내렸다, 강신, 접신했다, 접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종교 체험인데, 모든 종교는 이런 경지를 겪고 사람이 변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돈독해지면 이 경지에 도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 체험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하면은 소결론, 종교는 뭐뭐적인 가르침이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내 종교를 알려면 내 종교만 알아서 안 되고 뭐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아는 것이다. 타 종교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실력이 어느 수준이냐를 알려면 나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의 실력과 수준을 알아야 비교를 해서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종교, 다른 나라의 종교를 아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현진건 학교 세계사 시간
인도에 관해서 공부한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도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인도 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그리고 인도의 기본이 되는 종교를 학습하느라 노고들이 많으셨습니다.